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한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신 이 찬송, 거룩한 주님께, 이 찬송이 나오게 된 거룩한 주님이라고 하는 이 주님에 대한 수식어죠. 거룩한 주님이니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기독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용어일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에 대한 호칭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성서에서 진행되는 제사, 예배, 거룩한 예배, 또 거룩한 삶, 거룩한 이 교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이 우리 기독교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면 아마 건물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념만 있을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 가진 특징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어마어마한 말이죠. 사실은 불가능한 말이기도 하고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겉만 매끄러운, 아니면 모양만 그럴듯한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속들이 그 본질까지 완전한, 구별하여서 구별된, 분리된,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하에서만이 가능한 그런 개념이 이 거룩의 개념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다 통칭하면 사랑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의 가장 중요한 징표인 것이죠. 믿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만이 믿음이 가치를 가지고 믿음이 본질을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면 그냥 나름대로가 될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기가 봐서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이 딱 잡아주니까, 중심을 잡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본질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딱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 생각하면 빈번한 실수, 그리고 과도한 열정, 앞뒤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오해를 갖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는 것을 포함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적어도 베드로처럼 해야 된다 하면서 자위하는, 그러면서도 베드로에 대해서 부럽기 그지없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베드로를 뵙게 될 텐데, 만나게 될 텐데, 이제 친구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고 형제라고 하셨고
이제 친구처럼 베드로를 만나서 꼭 묻고 싶은,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놀라운 고백,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 다 귀한 고백입니다. 다르죠. 상황마다 다릅니다. 주님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자기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최상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기대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아주신, 네가 한 말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줄 것입니다. 주님의, 내가 만난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거룩한 주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 주님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한 것 하나도 없다.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무조건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다. 내 말도, 내 행동도, 내 사역도 모두가 다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아버지의 분부대로 나는 복종할 뿐이다. 나는 철저히 순종한다. 끝까지 순종한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일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통해서 일하고, 하나님 때문에 일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하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친히 당신을 일컬으실 때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시대만큼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 필요할 때가 있을까요? 이 시대만큼 우리가 살지만 가장 소중한 지도자의 덕목이기도 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보다 더 신실한 개념은 없을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거룩하고 진실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죄 없으신 분, 어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보셨지만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 하늘에서 죄인과 떨어져서 하늘에 계신다.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거짓도 없고 후회함도 없고 그릇 행함도 없고,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한결같으신 주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거룩이니까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성된 거룩, 땅에 와가지고 깨닫게 된 거룩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받으신 그 온전한 거룩하심으로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명에 충실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히 그의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나누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신 적이 없다. 우리 주님은 유일한 분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아들, 유일한 구세주, 오직 주님께만 붙이는 놀라운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부를 때 어떻게 보통 부르십니까?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여, 뭐 이렇게 중세 시대를 거쳐오면서 교회가 고백했던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백, 성경에서 인용한 고백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부르시면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 속에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실, 하나도 자기에게 보내주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나에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끝까지 신실하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고백합니다. 그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 자, 그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신다. 어제 히브리서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신적 권위를 가진, 생명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죽지 않으신다. 영원하시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는 썩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말보다 더 맹랑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없는, 빠져버린 그런 주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고. 내가 다시 오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무색해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이 말을 빼고 그냥 내가 다시 오리라 해도 참 귀한 말이지만, 약속이지만 희망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심 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 받은 자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거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마지막 말 참 중요합니다. 69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신적인, 변하지 않는 하늘의 방식입니다. 믿고 알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봐야 믿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보지 않고 믿습니다. 이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보면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은 믿음으로 아나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믿고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음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부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입니다. 보잘것없는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 믿음의 사이즈를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향기가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